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너희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들 요즘 집에 있으니까 TV 많이 보시죠?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가 있는데 이제 간혹 지나가면서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뭉쳐야 찬다 이런 프로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축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축구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축구를 하는 게 아니고 내노라 하는 운동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격, 진종호 선수 같은 분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국가대표급 선수들이에요. 체조 국가대표, 이제 사격으로 국가대표, 이만기 씨 이렇게 이 씨름으로 가장 잘하는, 그렇게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1등 했던 분들이 모여서 이제 축구를 하는 거예요. 못하더라고요. 잘 못해요. 사격 1등 하면 축구를 잘할 줄 알았는데, 씨름을 1등 하면 축구를 잘할 줄 알았는데 축구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쓰는 근육도 다르고요, 이게 조직력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다 개인 종목이잖아요. 사격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씨름도 그렇고. 근데 축구는 단체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력도 필요한 데다가 또 보니까 이게 체력도 또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를 못하는 거예요. 오합지졸과 같은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국가대표 연습하는 걸 TV로 보니까요, 이게 아침에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없이 다 모여가지고 아침에 달리기 하더라고요. 다 달리기 합니다. 그러니까 한 1시간쯤 아침에 일어나서 달릴 체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대표가 어떤 종목에서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를 1시간 할 수 있다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니, 달리기는 기초 체력이에요. 기초 체력. 그런데 그 기초 체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뛰어난 운동선수는 될 수 없고, 게다가 같이 하는 그런 축구와 같은 종목에서는 더 한계를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들어 이런 사격에 1등 했던 선수가 축구를 잘하려면요, 일단은 다리에 근육부터 키워야 돼요. 뛰는 양이 훨씬 더 많죠. 사격은 서서 하는 거지만 축구는 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달릴 수 있는 다리에 근육이 더 붙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걸어가지고는 안 된대요. 여러분 다 근육이 있으니까 걷잖아요. 근데 걷는 거는 다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냐면, 이 사람은 내 다리를 걷는 용도로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다리가. 그러니까 걸을 땐 괜찮은데, 여러분들 지금 한 100m 달리기 한 5번만 해보세요. 전력 질주해서. 아마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을걸요. 왜 그런가 하면 다리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용도로 자기를 쓸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리기를 원한다, 축구를 하기 원한다 하면 뭘 하셔야 돼요? 걷는 수준을 넘어서는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매일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뛰면 이 다리가 그때 메시지를 받습니다. 뭐라고? 이제 내 다리는 나는 뛰는 용도로 기능을 해야 되는구나. 달라요. 그래서 근육을 찢는다고 그러잖아요. 걷는 근육이 요만했다라고 하면 달리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는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찢는 거예요.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격 아무리 1등 해도 근력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또 다리에 근력이 있어도 조직력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가 하면, 신앙에도요, 이 영적인 근력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 보면,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다 기초 체력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예를 들어서 성경도 보고 또 예배도 오고
또 필요하면 기도도 하고, 또 아침 이렇게 오전에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번거로운데도 인터넷 들어와서 그것도 꼼꼼하게 하고. 제가 봤을 때 신앙의 그거는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저는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한계, 마치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늘 걸었던 신앙이라면 좀 뛸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근육을 좀 이렇게 찢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한계를 한번 이렇게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인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개개인이 특별한 신령한 체험이 많았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게 있었어요. 약한 게 뭔가? 옆 사람을 생각을 안 해요. 옆 사람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혼자 걷는 일, 기초 체력은 혼자는 잘 되는 사람들인데 옆 사람을 배려하는 단체장과 같은 축구 경기 같은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찢기 원하는, 근육을 찢어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으로 나갈 때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게 뭐 하라는 훈련 받고 이 정도가 아니고 실천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근육이 찢어지고 근육이 좀 자라나서 근력이 생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저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참 놀라운 생각을 해요. 개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조금도 실천하지 못하는 성도가 될 수 있구나. 이게 가능한 게 신앙이구나. 열심히 기도해도 삶에서 조금도 안 나타날 수 있구나. 열심히 예배드려도 공적으로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게 신앙이구나. 그 한계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이 실천이라는 게요, 공적인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을 유익하게 하는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에게 실천에 대한 강조를 할 때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글귀가 이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개인적인 거예요. 다 개개인이 구원받았죠? 여러분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그냥 서 있다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그게 나만 소유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그 구원을 내 것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다듬어 가시는 이유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옆 사람도 같이 잘 되게 하자는 거예요. 개인기만 뛰어나면 뭐하냐고요. 개인적으로 은혜 많이 받으면 뭐하냐고. 깨닫는 거 많으면 뭐하냐고요. 눈물 흘리면 뭐하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막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감격하면 뭐하냐고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내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그런 형태의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같이라는 게 이 마태복음 5장 앞에 나와 있는 본문들인데요. 그 본문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소금이면 짜야 되고 빛이면 밝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착한 행실이라는,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신앙인임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너의 신앙을 공개하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근육이 찢어져야 가능한 일이죠. 영적 근육이 찢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만. 저는 신앙생활이 운동 경기로 비유하자면 개인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단체전이나 축구 경기 같이 함께하는 운동인 것 같고요. 은사라는 것이 수비에 강한 사람도 있고 공격에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골키퍼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은사에 맞춰서 잘 배치가 돼서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을 못했던 교회가 어디다? 고린도 교회다. 전 두 가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성찬,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늘 드러났던 은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찬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성찬이라는 건 어때요?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거잖아요. 내가 성찬을 드림으로 은혜 받으려고 성찬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하듯이 성찬하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찬하러 모인 그 모임이 악하다 이 얘기예요. 교회에서 보면요, 늘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모이게 힘쓰라. 모이게 힘쓰라. 모이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요즘 그런 일도 있대요. 코로나19 이후에 오프라인 예배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 예배 드리시고 가면 좋은데 안 나온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들. 온라인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 예배는 현장에 나와야지. 난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현장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그분들에게 제발 권면합니다. 현장을 떠나세요. 그렇게 욕할 거면 그런 식으로 욕하면서 비판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내가 성찬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성찬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라. 우리의 성경 공부, 우리의 소그룹, 모이는데 힘써야 되기 때문에 모인다? 아니에요. 그것에 복음의 정신이 없고 그래서 자랑하고 자기 한풀이 하려고 모이는 모임 없어져야 합니다. 소그룹 할아버지라도 없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모여서 해로운 일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서 막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다 손을 높이 들고 눈물 콧물 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막 그랬는데 막 그렇게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였을 때 이렇게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은혜 많이 받고 한 5명, 6명 모이면 그 모임이 어떠해야 됩니까? 더 좋아야죠. 더 은혜가 넘쳐야죠. 근데 어때요, 현실은? 눈물 콧물 다 빼고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소그룹만 가면 싸우고 소그룹만 가면 욕하고 성경 공부만 가면 자기 잘난 체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모임이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움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 자기 할 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이기만 하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영적 근육이 없으니까. 자기 이상의 한계는 뛰어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도 지식적으로 만족하고 유희하고 예배도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됐고 이 정도지 주변을 돌보지 않는 거죠. 공적으로 내가 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도시였어요. 무역했고 상업도 잘 되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또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인의 위치에 올라갔고 돈이 없는 사람은 종의 위치에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죠.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평등했다고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누구나 올 수 있죠. 가난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모여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성찬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성찬은 식사교제 아니에요. 저녁 식사. 밥을 먹는 거예요. 포도주와 함께.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부자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준비 누가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음식 준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세팅할 때 누가 해야겠어요? 종이라고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부자들이 시간 많으니까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3일이지 몇 주,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부자들 생각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숟가락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와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저거는 입만 살아가지고 숟가락만 들고 뻔뻔하게, 이런 마음이 부자들에게 드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자들끼리 모여서 맛있게 먹고 찌끄레기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나중에 오는 사람들. 무슨 이름으로 그 모임을 모였어요? 성찬. 성찬이라는 이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11장의 성찬을 다루기 이전에 1장부터 무엇을 선언하는가? 복음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지 않고 나는 능하지 않고 나는 문벌이 나쁘다. 아멘. 그걸 인정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27절 우리가 또 아멘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하다. 아멘. 아멘. 미련해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똑했으면 찾아갔겠죠. 멍청하니까 미련하니까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누구예요? 우리들. 기분 나쁘세요? 아멘. 천하고 나는 멸시받아 마땅하고 가진 게 없어요.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이 복음을 놓치고 우리는 천하지 않으려고 하고 멸시받지 않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할까? 그것을 신앙을 이용해서 하려 할까? 그리고 마치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려 할까? 왜 교만하려 할까? 마치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온 보상처럼 신앙을 여길까? 이 약점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장에서 단도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외우세요, 여러분. 복음의 반대말은 자랑이에요. 외우세요. 은혜의 반대말은 자랑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그룹,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경 공부, 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 많아요. 해로운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더럽혀버리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11장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맛있는 거 먼저 먹고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가난한 사람 뒤늦게 와서 먹을 게 없고요.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미리 성찬을 다 해버렸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려면 집에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집이 없어서 성찬에 와가지고 맛있는 거 자랑하고 부자인 거 자랑하느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왜 옆 사람 생각 안 하냐? 왜 너만 뛰냐? 너만 달리냐? 너만 신앙생활하냐? 왜 옆 사람 안 보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리고 성찬은 금해버리죠.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성찬 때 가장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인 겁니다. 하늘에서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가장 낮은 발을 닦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에피소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더러운 발을 닦으셨지. 여러분 그걸 기념하면서 부자끼리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가난한 사람 멸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기념해야 될 목적은 놓친 채 내가 할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성찬, 신앙인이란 마땅히 해야지. 그러니까 해야지. 안 받으시죠, 하나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건이 뭐예요? 성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남을 잘되게 하신 사건. 본인은 죽고 남을 세워주신 것, 남에게 생명을 주신 것,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성찬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어찌 보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같은 거예요. 성찬을 받고 먹으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옵소서. 이게 성찬의 바른 정신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더럽혔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적 신앙 넘어가기요. 사적 신앙 개인적 신앙 넘어가기. 좀 개인적 신앙을 위한 그 근육을 좀 찢어서 이제는 좀 옆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신앙의 넓은 지경을 좀 갖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또 아주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로 거저 선물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자랑하니까 내 은사가 더 크네, 내 은사가 더 잘났네, 내가 잘해서 은사를 받았네, 내가 이거 했더니 은사가 왔네. 그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꼴보기 싫어서 14장을 쓴 거예요. 똑바로 하려고. 은사, 은혜, 은총 다 같은 맥락은 뭡니까?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거저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필 나한테 은사를 주셨을까? 저 사람이 이 은사를 받았더라면, 저 사람이 이 은사를 가졌더라면 훨씬 더 자격이 있어 보이는데 왜 하필 나에게 주셨나? 이게 은사를 대하는 태도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은사를 주셨나? 그런데 우린 반대죠. 저 사람이 은사가 안 된 거 보면 막 욕심내고 저거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에게 어떤 은사라도 하나 주어지면 본인의 신앙이 엄청 좋은 것처럼 얼마나 꾸미고 가장합니까? 저는 은사자들, 제가 청년 때 은사사역을 한 배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은사자들도 많이 만나고 많이 쫓아다니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 중에는 정말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제발 하나님 저 은사 좀 뺏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은사 주셨을까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게 목적인데 그걸 자꾸 놓쳐요. 여러분 제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 청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한 청년들이 한 70명 정도 3박 4일 수련회 갔다가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 70명 중에서 객관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뭐 성경 모임 갖고 뭐 신앙의 연조 뭐 이런 거 다 쳐서 그 청년들 70명 중에 그냥 객관적으로 제 등수를 매기면 저는 69등이나 70등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넘어갔지만 엄청 날라리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왜 갔는지 모를 정도 하나님 이끄셔서 갔겠지만 무슨 생각인지 어쨌든 수련회를 갔어요. 그것도 같은 버스 안 타고 나중에 난 저것들하고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오후에 딱 유의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69등 70등인데 거기서 가장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 꼽으면 제가 1등이에요. 그 수련회에서. 사람의 객관적 판단의 근거에서 보상처럼 오는 게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방언을 하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신기하다. 왜 나한테 줬지?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적순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 녀석은 보니까 방언이라도 하나 안 얹어주면 이거 언제든지 도망갈 것 같으니까 딱 붙여준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저같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얘기하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믿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적재적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보면 방언으로 교회마다 다 문제가 많아요. 제가 공개적으로 오늘 우리는 교회 방언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번에 묻지 마세요. 성경적 원칙.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 6절. 방언은요,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할 때 뭐가 많이 붙냐면, 방언 필요해. 그러나 이렇게 하고 경고가 항상 붙어요. 그만큼 방언이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거는 샬라샬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이 설교도 예언입니다. 계시, 지식, 예언, 선포 다 같은 얘기예요. 자, 내가 너희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방언은 못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많이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방언하는 자가 예언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예언으로 한국말로 나오지 않으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얘기를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설교에 단에 와서 제가 샬라샬라 방언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신령하니까 받을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방언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주님 말씀, 아멘, 아멘. 이러면 이제 교만한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 받은 말씀을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통역하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방언이 위험한 게 된다.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을 하되 항상 표현할 때는, 공개적으로 할 때는 예언과 계시와 지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18절 계속 얘기하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얘기했지만 성경을 방언으로 썼습니까? 설교를 방언으로 했습니까? 어디 가서 방언 자랑했습니까? 방언으로 크게 기도했습니까? 없어요. 왜?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 5마디의 말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말씀을 교제하는 5마디의 교제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의 나눔은 보혜시한 채 마음껏 방언하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거는 사적 신앙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근육 안 찢겠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한다? 너 미쳤구나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뭡니까? 초신자나 그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입 닫으란 얘기예요. 이게 공적인 신앙의 실천입니다. 내 신앙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옆 사람들을 배려하고 저 사람의 유익까지를 생각하는 신앙. 그걸 위해 우린 영적인 근육을 찢어야 돼요. 제가 이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새벽 기도를 하면 언젠가 몇 년 전이에요. 오래된 일이죠. 그때도 개척,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별별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일어난 문제예요. 새벽 기도는 분당 우리 교회 이렇게 모이면 조용히 음악을 깔아줍니다. 개인 기도할 때 설교 다 마치고 혼자 기도하시라고 조용히 음악을 깔아놔요. 그럼 성도들이 별로 크게 소리 안 내고 조용히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방언하시는 분이 교회 저 끝에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음악을 깔아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막 방언을 내리세리 해버린 겁니다. 내리세리 왁 하고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 혹시 그래 보신 분 계시면 그 무슨 마음이세요? 그렇게 막 내리세리 방언을 세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방해를 많이 받았죠,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교육자 가서 좀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항상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시는 감히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 이 방언이 성령의 은사인 건 아니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방언은 좋은 것이고 해야 되지만 절제하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개인 기도하실 때 그렇게 혼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크게 하고 싶으면 밑에 기도실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마음껏 하시라고. 그게 뭡니까? 옆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받은 방언을 마음껏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39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 이게 예언의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것, 이게 방언의 은사예요. 굳이 막지는 마십시오. 해도 돼요. 그러나 40절이 중요한 원칙이죠. 다만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일, 은사의 모든 일을 점잖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치자면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절제의 영입니다. 우리를 절제하게 하세요. 절제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사적인 것처럼 여기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오해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은사를 마음껏 드러냈기 때문에 오히려 분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가 막 마음껏 드러나면 교회가 막 풍성해져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분열되고 교만해지고 자랑질이 넘쳐났던 게 고린도 교회고 당파와 분열이 생기고. 그럼 이 두 가지 은사와 성찬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전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신앙은 사적인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고 공적으로 유익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적인 신앙에서 공적인 신앙으로 옮길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 하나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려 1897년에 나온 책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아마 청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본 책 제목일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약자로 하면 WWJD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팔찌 여기에 이제 WWJD라고 적혀 있는 팔찌예요. 이 팔찌 한 번쯤 다 차보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아마 청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게 우리나라에는 한 199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무브먼트, 운동으로 일어났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미국에서만 3천만 권이 넘게 그 당시 팔렸습니다. 그 지금도 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 하나이고요.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책을 쓴 분은 목사님이세요.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소설을 쓴 겁니다. 맥스웰이라는 담임 목사를 등장시켜 소설을 쓴 건데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맥스웰 목사님이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애들 있고 막 떠들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나서 그 사모한테 애들 조용히 시키고 혹시 누구 손님 오면 이게 2층 서재까지 못 오게 해라. 나 설교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딱 단도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잠깐 아이를 그 유치원에 보내주느라 없는 틈에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띵동 띵동. 벌써 짜증이 났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려갔더니 뭐 아내는 없고 이제 아이 데려다 주러 갔고. 그래서 딱 보니까 밖에 약간 옷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한 약간 궁색한 거지꼴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거진가? 돈을 구하러 왔나? 그래도 목사니까 친절하게 얘기해야지 해서 문을 열어주고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이분은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직장을 잃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그런데 여기가 맥스웰 목사님 댁이라는 걸 알고 목사님은 성도들 많이 아시고 하니까 나한테 좀 직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럼 이게 무례한 부탁이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도 중에 저한테 좀 직장을 달라고 언지를 좀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쉽지 않죠. 그 요즘 직장이 말 한마디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맥스웰 목사님 이 주인공도 난감하니까 이거 참 안 됐지만 제가 어렵습니다라고 하고 잘 친절하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다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설교 본문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이게 이제 NIV 성경에 보면 in his step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책 제목이에요. 이렇게 책이 쓰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맥스웰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던 차에 그 일을 겪었으니까 마음에 돌려보낸 게 이제 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도 빨리 잊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설교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고 잊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돼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잘 마치고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좀 할 말이 있다고 하고 강대상으로 나와서 말할 기회를 준 거예요. 보니까 그 금요일 날 이 목사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다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인쇄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인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쇄도 이렇게 다 조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한 자씩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쇄 기계가 들어오면서 인쇄 기술자들이 직업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벌써 몇 명이나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또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 격변기의 우리와 비슷해요. 지금도 없어지는 직군들이 많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인이 인쇄기술자인데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고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은 저한테 친절히 대해 주셨지만 저는 아직은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점을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발자취를 짜라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와 길 가는 것 이런 예수님의 길을 쫓아간다는 찬양을 아름답게 성가대가 불렀을 때 과연 그 길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본인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자기를 돕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졌던 좀 안타까움들을 녹여내서 얘기를 하면서 툭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 이게 소설이에요. 지금 너무도 감정이입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시지를 소설에 나오는 맥스웰 목사님 얘기입니다. 데려가서 집에 눕히고 먹을 걸 주고 간호를 했는데 안타깝게 죽었어요. 뭐 영양실조인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앞에서 도대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게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설교에 가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됨에 대해서 설교하고 여기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교육관으로 오시면 우리가 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뭐 다 잘들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몇 명이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오겠나 했는데 교육관에 가서 봤더니 5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맥스웰 목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한 주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다음 주에 모여서 함께 간증하고 실패담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들은 거기에 대한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사 사장은 이 WWJD 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부터 그 신문에다 광고를 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권투경기 광고. 옛날에는 권투경기라고 투기를 했단 말이죠. 누가 이길까에 돈을 걸고 돈을 따고 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광고를 안 실었고 뭐 담배 광고 같은 것도 안 실었고 이러다 보니까 스폰서도 없어질 뿐만이 아니고 신문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많이 안 사게 되고 이 신문을 많이 안 사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받는 거 아니 이 신문팔이 소년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그 신문을 남은 신문, 안 팔린 신문을 다 사주는 그런 일까지를 실천한 얘기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1990년도에서 2003년까지 한 초반까지 무브먼트를 강력하게 일으키다 지금 사그러졌어요. 이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왜 사그러졌을까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감이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건 역시 사적인 신앙으로 다 변질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집사로서 뭘 할까, 권사로서 뭘 할까, 순장으로 뭘 할까, 봉사하면서 뭘 할까, 예배할 때 어떻게 할까, 찬양 인도할 때 어떻게 할까, 맨날 그런 식으로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너무 강조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안 되죠. 대부분은 다 그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출판사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철도 공장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을 어떻게 하셨을까? 공개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팔찌가 1,200원입니다. 하나에.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밖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데, 가져가실 때도 여러분의 결단을 담아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여름이 오고 반팔 입으면 이제 이게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찢을 때 우린 약하다 보니까 자극이 좀 필요한데, 이런 거라도 하나 몸에 지니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놓치기 쉬운 생각, 예수님은 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이걸 보면서 여러분 자극받아서 여러분 영적인 근육들을 좀 찢는 훈련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 그 팔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을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서 좀 썼으면 좋겠다. 나 이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이니셜을 새겨놓은 것인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고 Jesus follow, 난 예수를 쫓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우리 학교가,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유익해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좋은 전도 아니겠습니까? 공적 신앙에 대해서 팀 켈러의 얘기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요, 불편한 말이지만 전해야 하고, 전할 때 강요나 정답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은 세상이 받아들이기에 불편한 것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따라줄 때 비로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어떤 작가가 했던 말로 바꾸면, 사람들은 좋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팔찌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찬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부적이나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내 신앙 좋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를 자랑하기 위해서 팔에 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공적인 신앙으로 공개하기 위한 삶으로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1,200원짜리지만 저는 1,200원 이상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가치를 품은 팔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가지시고 한 주 내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답하면서 성숙해가는, 영적인 근육을 찢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주여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도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그럼 나 살아야지. 나 은혜 받아야지. 내가 위로받아야지. 내가 주의 음성 들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마지막 결과는요,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 길은 여러분 혼자 있는 길은 아닐 겁니다. 함께 가는 길이고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함께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살고 누군가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찬한다고 맛있는 음식 모이는데 맨날 목적을 갖고 살고 은사 많다고 자랑하고 그런 모이나 마나한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빛나는 그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게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당신의 방만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날 일으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린 듣는 데까지만 해도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내가 걷겠나이다.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한 걸음 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실천적 신앙인들 되기를 좀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24시간 묵상하면서 한순간도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 붙잡고 감사하시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어서 입술을 벌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